열두 제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유명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만 나오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떻게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 실제로 성경에서 위대한 사역을 모든 제자들이 다 위대한 사역을 또 위대한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름만 알려진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리고 그 바돌로메와 그의 친구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바돌로메라는 한 친구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아람어죠. 정확하게는 아람어로 바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 그럼 누구의 아들?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바라바는 아닌가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겠죠.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톨로마이에 그 라틴어로 톨로마이에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그냥 돌로메라고 했는데 뭐 돌마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승찬 엄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 수영댁 뭐 이런 거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누구 아들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바돌로메는 정확하게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근데 이 이름과 본명, 이 이름의 본명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래서 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근거를 내릴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하죠. 성경학자들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에 예수님처럼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건 이제 대부분 성경 이외의 역사의 그 사료들에 나오는 자료들을 근거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지 뭐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든지 실제로 그냥 죽었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냐 아니냐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질 건 아닌데 만약에 같다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왜 학자들은 이게 같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일단은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디베라 바닷가 출신 베드로와 고향이 같은 거기 몇몇의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1번 그리고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사복음서 전체도 나타나지 않고 맨 끝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돌로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따로따로 나오고 참고로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 아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고향에 가서 디베라죠.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겠다.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때 따라간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나다나엘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가고 나다나엘도 갔더라.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인물이다라고 할 텐데 바돌로메는 또 그때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우리는 고향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고향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다 나도 같이 가자. 다 따라가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다. 그 부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돌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누구 아들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에 따라 나선 사람이 나다나엘인 걸 보면, 이 사람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설교는 만약 동명이인이라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그룹에 속한 메인 제자였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서 제자를 삼았을까?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 베세다는 이방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음지 출신의 그 비주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지역에 죄가 가득했고, 예수님도 그 지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던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같은 고향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성경은 자세히 기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넌 날 따라와라. 그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사람 중에 제비뽑기 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콕 집은 그 사람마다 즉각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빌립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지만 이방 나라의 밑에 붙어서 친일파, 친로마파에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부를 늘려갔던, 그렇지만 이름은 유대 정통 레위인 출신 유대 레위인의 이름을 가진,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과 현실에 막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현실에 고민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거기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 내면에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빌립이 그런지를 불렀느냐? 다음에 이제 빌립 주제를 가지고 할 때 나누기로 하고, 그래 빌립을 한 번만 딱 부르니까 즉각 나갑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을 믿음이 좋으니까 그 반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동료인 바돌로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인 자기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한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용이 나올 수 있겠니? 빌립이 그에게 말했다. 야, 너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 장목사의 의역이었습니다. 야, 무슨 나다나엘 같은 곳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 네가 직접 와서 봐봐, 직접. 나다나엘은 이제 편견이 있었던 거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 나다나엘의 관심사예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메시아가 분명히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이론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답을 줄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 빌립이 와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래? 대단한 분이다. 나 바빠서 못해. 그게 아니라 야, 거기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거꾸로 나다나엘이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지, 현실이나 바쁘니까 그냥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깨달으면 그냥 오늘도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고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갔고,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에 대한 피드백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은 딱 보고 알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알 수 있었겠죠. 47절 말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본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이죠. 야곱의 본명을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쭉 펼치게 되잖아요. 12지파들이 나오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술수를 썼던, 꾀를 부렸던 사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간사함이 있는 계산적인 사람.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너 이제부터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근데 그 사람,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나다나엘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채느냐면, 누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임 집사님께 똑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임집사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딱 보면 간사함이 없다. 정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만 그걸 알아요. 본인만 내가 진짜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그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했어. 그러면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저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정말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또 내 내면의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이 언젠가 올 것을 나는 믿는다. 막 그런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너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본인은 내가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말을 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당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보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4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이 그냥 찔러본 게 아니라 정확하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그 순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즉시 딱 보니까 막 계산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찐이구나. 찐. 이런 고백을 바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게 무슨 의미길래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돌변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걸까?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그 지금 예를 들면 동남아의 기후와 같이 낮의 기후가 온도가 굉장히 사막지대니까 뭐 서아시아가 대부분 뭐 중동이니까 중동 서아시아 중동 지역이니까 대부분 이제 뭐 햇볕이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양말을 신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흙먼지가 가득 날리고 그러니까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제 오전이 끝나면 이제 오침을 하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가 좀 질 무렵 또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지금도 우리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소위 노가다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낮에 오침 시간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노가다 아르바이트 할 때만 해도 있어요. 밥 먹고 나면 1시간 정도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사장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한 2시쯤 되면 이제 깨워요. 근데 새벽 한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밥 먹고 잠깐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일을 하고 낮에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직업마다 쉬는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몸을 쓰는 일은 힘드니까 가서 이제 누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잠깐 나에게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남들이 이제 그 시간에 쉬는 시간 차 마시고 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핸드폰도 보고 뭐 TV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유대인들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그 오리발처럼 생기는 게 한 20배 정도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그늘이 가득 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일종의 도서관과 같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는데 그걸 보니까 넌 진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그냥 낮잠이나 자고 노닥거리고 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여가 시간을 나를 즐겁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한 번에 알아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막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신앙을 토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남들 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지 않고 깨어서 무엇인가를 찾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별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뭐 너처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메시아가 올 것 같냐? 현실을 봐라, 현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메시아가 온다고? 불가능하다. 우리 대에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너무 강력하다. 그냥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이 민족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다행이지. 이 상황에서 메시아는 올 수 없다. 이것이 당대에 팽배했던 유대주의적 사고 또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였던 나다나엘, 돌로메의 아들인 이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그런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를 막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인생의 답을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은 어떤 걸까? 대부분 이거를 잘 찾지는 않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면 여긴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막 찾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교회 안에 찾는 사람은 한 20%? 10명 중에 3명은 찾아요. 그리고 한 6명은 따라가요. 한 명은 거기 아니라고 도망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비판하면서 막 따라가요. 이게 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사회도 한 2-3명은 새로운 길을 막 만들어 찾아가고 한 5-6명은 그냥 그런가 하고 따라가고 2-3명은 꼭 그 반대하고 그렇게 가면 끝난다고 끝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서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메시아, 또 영혼의 메시아, 구원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은 우리 같은 이 바쁜 현대 사회 가운데서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인생에 일주일 동안 삶이, 우리 일주일 동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바빴죠. 다 바빠서 못했고 분주해서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언제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유가 생기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의 이 신앙은 지금 항상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면 이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만약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딱 그늘에 앉아서 돗자리 쫙 펴고 그렇게 릴렉스 의자를 딱 하나 놓고 앞에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커피 한 잔 딱 놓고 책을 막 읽으면서 막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또 막 거기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 없는 누가 오니까 와가지고 앉혀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막 설명하고, 점심이 되니까 또 동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와서 또 의자에 앉아서 졸리니까 좀 한 30분 누웠다가 또 거기서 또 계속 책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 오후 한 4시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퇴근했다면, 그러면 이 나다나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절박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중에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막 교회를 세워가고 막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게 이제 점점 바쁘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미안하니까 토요일 날 좀 나와서 그러니까 청소도 같이 합시다. 뭐 좀 합시다. 미안하니까 저도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합시다. 좀 어렵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 좀 잘 자랄까요? 남편이 충분히 벌어오니까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혼자
커피 한 잔 내리거나 아니면 동네 그 브런치 잘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커피랑 브런치랑 딱 마시면서 오늘 읽을 성경 2장 쫙 그곳에서 읽고 거기서 또 신앙서적 또 읽다가 또 점심 되니까 또 학교 끝날 때 뭐 전도도 해야 되겠네.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토요일 또 교회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아이를 또 밥도 해주고 오늘 성경 내가 몇 장 읽었냐 저녁에 와서 보니까 한 5장 읽었어요. 5장 체크하고 기도도 1시간 했구나. 오늘 전도 또 나갔어. 전도 체크하고 전도 표에 쫙 채워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막 잘하고 신앙이 막 성장할까요? 근데 우린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렇게 여유가 좀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다면 안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적 여가 생활을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너를 보았는데 너는 아니다. 주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렸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날을 꿈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보, 당신은 돈 열심히 벌어. 믿음은 내가 책임을 질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 나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남편 연봉이 뭐 한 1억 이상 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막 따라가가지고 막 내 일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넉넉히 교회 헌금도 하고 아이를 또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집안도 잘 돌보고 그러면 뭐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안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낭만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을까? 나다나엘이 만약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막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근데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럴 거면 정통 유대주의 학파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바울처럼 그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교육을 받아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좋은 교수님들 스승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구약 율법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신학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다나엘이라면 거기에서 정식 학위 과정을 밟아요. 신학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미국의 유명한 대학까지 가서 그렇게 받아와요. 그리고 훌륭한 교수가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이 나다나엘이 살았다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럴 만한 현실적인 삶의 여유가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낮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고 그가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일반 서민들이 그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다. 남들이 쉴 때 그 쉴 시간조차도 반납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버거웠을 것이다. 일단 출신 자체가 이 사람도 어부치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 빽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낮에는 아침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배 타고 들어오면은 빨리 배 청소해 놓고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오후에 또 뜨거운 햇볕이 좀 사라지면은 저녁쯤에 가서 또 고기를 잡는. 이렇게 일상이 늘 반복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도대체 언제 와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회를 변혁시켜 주실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썩어빠진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이 어두운 영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숙제를 좀 풀어 주십시오.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에 좀 절박한 이거 아니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무화과 나무가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뭐 청담동 강남에 사는 강남 엄마 뭐 아빠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종일 애들 뒷바라지만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우리는 다 아니고, 일하느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가정을 챙기지도 못하고, 투잡해야 되고 맞벌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면 어쩌면 여유가 안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다나엘이 찾아갔던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 아에게 각자 자리에 있을 것이다. 저는 언제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자리일까?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아예 이게 없으면 별로 고민이 안 돼. 그런데 볼 때마다 이 공간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뭔가 뜻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언제쯤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까? 20년, 30년 후에 그때 우리의 그 신앙의 소중한 그 추억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그 가슴에 새기고, 그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은 살도록 지금을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나들목 공동체가 제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제가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그 자리가 제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 쉴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런 자리가 내 인생의, 우리들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다. 어떤 분에게는 출근하는 만원 버스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커다란 기계 앞이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너가 얼마나 울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며 출근을 했는지, 그 기계 앞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씨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또 일주일 동안 각자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시커, 찾는 자, 내 인생의 어떤 답을 찾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씨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그 소중한 시간들조차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렇게 내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시다. 나를 다듬는 시간이고, 나를 더 준비하는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될지 나는 모르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